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일에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수고한 교사들과 또 옆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 간식으로 돕고 식사 준비로 돕고 교사들도 대접해 주시고 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이런 단어들, 믿음, 예배 중에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 중에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 그러나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단순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추상적인 인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형식적인 태도로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믿음을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장에는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 믿음의 인물들이 한 사람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의도는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기념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소개함으로써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믿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셋째는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약교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믿음의 결과는 상을 받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상 받는다고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단순히 상을 바라고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실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본질, 기초, 토대를 의미합니다. 법정 용어로는 보증서나 확정된 문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고 기초이고 토대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확정된 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서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문서에다가 쓰고 도장 찍어준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그런 자기 암시나 아니면 80년대 전후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처럼 긍정적 사고,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거니까 좀 기다려봐야지, 죽은 다음에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소망을 현실로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곧 구원과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살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에, 이 땅에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 현실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이따가 비가 온다고 그렇게 예보가 나오면 그 예보를 믿고 우리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믿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루시기로 확정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 감각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현실적인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확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신실하심을 삶 속에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3절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니까 그 사실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 존재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 오늘날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고 또 측정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새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존재가 모든 현실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깨닫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순종해야 나타납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그 희생제물을 통해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그는 비록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런 칭찬과 함께 예배자의 그런 본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럼 양을 드린 것과 땅의 소산을 드린 게 뭔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곡식은 별로 안 좋아하셨는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차이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가인의 제사는 의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누가 봐도 똑같이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서 예배드린 것이고요. 가인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한 것.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의 근본 되시고 나의 시작이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오늘 주의 거룩한 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가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과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날도 더운데 주일이 또 돌아왔네.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비는 또 안 오나 보고, 이렇게 현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형식과 습관적인 그런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산제사, 또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들어 올리어졌으므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어떤 놀라운 업적이나 사역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뭐 대단히 큰 그런 업적을 남긴 게 아니고요. 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큰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격식이나 특정 의식보다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좀 봐주세요.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이어서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관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라 얻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이제까지 전에도 없었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요,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다고 방주를 짓는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보다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조롱에 주저앉아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또한 1년, 2년도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견디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노아는 1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120살 이상 사실 분들은 조금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하로 사실 분들은 믿음 안에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좋대 라고 그렇게 누가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혹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믿어보니까 믿음이 내게 유익하고 믿음이 정말로 나의 근본이고 또 믿음으로 살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영적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장차 상속으로 받을 곳으로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익숙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상황은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그네로서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아니,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조금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포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지나가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버리죠.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는 사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는데도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분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라는요,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이까지 많아져서 노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요. 수많은 자손이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어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관록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인물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고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용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현실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현실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